우리나라의 시집살이에 관한 속담 중에 장님 3년, 벙어리 3년, 또 귀머거리 3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옛 시절에 시집살이가 워낙 힘들어 그 시집살이를 이기려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진 속담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도쇼구라는 지역에 가면 신큐샤라는 그런 마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마구간에 많은 분들이 가서 유람을 하는데요. 그 마구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 마구간에는 이 원숭이 조각이 있는데 그 원숭이 조각품이 아주 재미있는 조각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마구간에 구경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의 모양이 다 다른데요. 3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양이고요. 또 한 마리는 귀를 가리고 있는 모양이고 한 마리는 입을 가리고 있는 그런 원숭이의 조각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마구간을 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이 원숭이가 이렇게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일본 옛날에 막부 시대라고 하는 즉 이 무사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무사들이 활개치는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마구간에 그 원숭이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무서웠으면 그런 조각품들을 만들어 두었겠습니까? 뭐 조각이지만 사실은 평면으로 된 판화죠. 우리 시댁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바로 그와 같이 뭐 장님 3년, 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처세술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로운 처세술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2가지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질병을 가진 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천국 백성의 원리가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마태가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적어도 보지 못하는 자는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귀신의 장악이 되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환자들, 먼저 뒤에 나오는 귀신이 들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것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침묵하는, 더구나 예수의 복음 앞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고침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를 도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의 삶의 상처들이나 그의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은 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이 스스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고쳐줄 능력이 있음을 너희들이 믿느냐 했을 때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두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너가 나 앞에 나왔으니까 너 지금 확실히 눈을 뜨게 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과 너 눈 확실히 뜰 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소경이 아멘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낫게 되는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아멘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이런 믿음보다는 후자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뜰 줄 믿습니다라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내 눈이 뜨질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도 없이 100% 다 믿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부정한 생각이 1%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우리 앞날이 잘 될 거야.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 나는 믿어. 나는 당신 믿어. 나는 무엇을 믿어. 그것은 여러분 나의 원함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일하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나는 상을 받는 것을 믿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 소경에게 들어갔을까요? 보지도 않았는데, 제자훈련 받지도 않았는데. 그 힌트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바로 우리 본문 앞에 사건은 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복음의 사건이지요. 그 사건이 소문이 되어서 온 땅에 퍼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문이 두 소경 귀에 들린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회당장 딸을 살렸다라는,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났다라는 그 소문을 이들은 복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그가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메시아다, 능력자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의 소문을 그가 들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동양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세계에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너가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면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예수를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신학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듣는 것이 보는 것을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복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시청각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더 강력한 보여줌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많은 물건들을 올립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찝차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보여주는 것의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하다 보니 예배가 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킷 드라마라는 짧은 드라마, 5분, 7분 이런 드라마를 여기서 먼저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것은 세상의 논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보면 믿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세상에서는 들으면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느냐? 들은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으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들으면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듣지 않으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는 들으면 말한다라는 여기에 가운데 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들으면 보게 됩니다. 본다가 말한다 사이에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생명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말하기 전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들을 때에 보게 되고 보게 될 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는 자기가 본 육신의 눈으로 본 세상의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듣고 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성경 속에서도 누누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를 듣고 부활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놀라운 부활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 본 것이 너무도 강력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부민교회를 섬길 때에 그 부민교회는 부산 대학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섬기던 2010년 여름경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대학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가족이 이제 병실에서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부민교회에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도 하고 또 교회에 기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 서준원이라는 이 초등학생을 어떤 부모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결혼하고 5년 만에 겨우 아들을 이제 얻어서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에서는 그래도 부산 대학병원이 최고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가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 아버지였느냐면 신앙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다만 아이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발표회를 하면 그때 가서 사진이나 찍어주는 그런 정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 옆에 있는 우리 분명교회 새벽에 오셔서 이분이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입원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준원이 천국에 유학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전혀 신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천국 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아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기 며칠 전에 자기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그런 이야기를 백혈병이 발병하기 며칠 전에 이 아버지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원할 때 이 급성 백혈병은 매우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병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0일을 죽지 않고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날이 또 묘하게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직장에 이제 그 휴무라고 합니까? 그거를 내고 10일 동안 아들 곁에서 아들을 치료하다가 이제 11일째 되는 날 이제 직장을 출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아들이 10일을 버틴 것입니다. 그럼 그 1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버지가 난생 처음 새벽기도도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천국 유학 갔으니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학 갔습니다. 이 준원이는 아버지에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도대체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라 복음을 잘 설명해 줘서 준원이가 그 복음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급성 백혈병에 걸린 것이고 10일 만에 죽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리입니다. 예수의 소리였습니다. 천국의 소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 아무런 믿음이 없이 교회 몇 번 들락날락 했지만 아무런 믿음도 생기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짧은 10일 만에 믿음이 생겨서 함께 그 아들과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분이 가셨는데 지금 신학생활 계속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3년 소경,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옥살이를 할 때에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내 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마땅히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속속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귀에 잘 들리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유혹의 소리를 던졌지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듣지 말아야 할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공중파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그저 들리는 그 소리가 그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소리들은 반드시 사단이 그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는 그 즉각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전에 내가 들었던 세상의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이, 악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복음의 소식, 그것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그런 생명의 소리에, 복음의 소리에 노출시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같이 맞장구 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받게 될 수 없다고요?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활짝 열려있는 귀가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신앙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생명의 말씀에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